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머리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존재가 변화되었는가? 왜냐하면 예수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좋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구원자라면, 이분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머리로 그냥 믿음이라는 그냥 그 알량한 그냥 그 단어로 그분을 그냥 믿는다고. 우리에게 마련된 이 사순시기는 다시금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접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갈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해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분을 관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한 게 아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뭘 연구하고 그거를 탐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상지혜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순한 예고를 하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또 둔갑을 해서 그분을 자기 식대로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가? 그냥 외적으로 마음가짐으로 육신의 재개를 하고 걷기를 하고 단식을 하고 기도 자선을 행하는 그 시기인가? 결국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얻는 결론 중에 하나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절감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결국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파스카 신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듯이 저에게도 물어보면 왜 너는 바뀌질 않는가? 네 삶은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파스카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묻힐 때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나를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죠. 그냥 머리로 파스카의 신비. 그러나 내 존재가 진정으로 그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나의 삶, 이것을 새로운 경지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니 사도 요한도 파스카 신비를 체험한 거예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러나 또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서 있었던 그 요한 결국 편지를 통해서 뭡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결국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나에게 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 이 복음의 배경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파스카 축제일을 기다리는 때예요. 3번의 파스카 축제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명시되어 있죠. 공간복음에는 그냥 한 번의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편집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여러 가지 표징을 일으키셔요. 두 번째 파스카 축제일이 뭡니까? 38년 된 벳자다 연못가에 그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셔요. 티베리아 호숫가 근처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초막절에 남 몰래 남의 눈을 피해서 이제 마지막 파스카 축제일을 맞으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 배경이 지금 요한복음 5장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모르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믿음의 근본이다. 응? 그런 어떤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응? 그냥 올해도 그냥 40일 지내고 또 발신년 예식부터 해가지고 성삼일 하면 그냥 그 예식에 참석해서 한번 십자가에 절하고 응? 그리고 토요일날 조용히 있다가 또 부활성령 때 가가지고 컴컴한 데서 불 하나 촛불을 켜고 그냥 그리스도 우리의 피 타고 보면
왜 이리 독서가 왜 이리 많냐 하고 또 그냥 졸다가 그냥 뭐 그러고 끝나고 나서 계란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부활 축하한다고 그러고 부활.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파스카 신비를 이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재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파스카 신비는 뭡니까? 눈으로 보였죠. 뭐예요? 짐승의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들어가서 이제 죽음의 세력이 이집트 땅을 휩쓸었을 때 어떻게 통곡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보니까 자기들만 살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파스카는 그게 아니죠. 존재의 파스카니까. 내적인 파스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등장하는 말미에 니코데모가 있죠.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가 나오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왜 니코데모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유가 있죠. 이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표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표징을 일으킬 수 없다. 이것은 뭡니까? 그가 바리사이며 또 사내들인 최고의 의원으로서 그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덕망과 율법에 정통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2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본으라면 분명히 니코데모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에게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아이고, 다 큰 사람이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지만 그들에게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육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중에 일부분만, 극소수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셨죠. 그러나 우리 신약에는 뭡니까? 만민에게 영을 내려주리라. 요엘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해서 영을 받았어요. 그럼 영을 받았으면 다 깨달아야 돼요. 왜 못 깨달아요? 나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 니코데모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루살렘 가셨을 때 밤에 찾아뵀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 말씀을 그는 그 순간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그날 밤에 밖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이 7장에 오늘 복음에 등장하듯이 바리사이들 최고의회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뭡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율법에서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인텔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다들 지식층이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엘리트라는 거죠. 그러자 니코데모가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란 말이요? 이건 빈정되는 거예요. 니코데모에게. 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응?
그 촌뜨기 갈릴레아 출신이 무슨 메시아냐. 그러나 니코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 이후에 그는 또 소문을 통해서 그분을 또 떨어져 있더라도 그에게 임하신 그 빛이 그 영혼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그 영혼을 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코데모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자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또 그 시신을 거두는데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으로 다가갑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 7장, 19장에 등장하는 이 니코데모.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말씀 듣듯이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뭐 피정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순간순간에 감정적인 어떤 감흥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은총이구나, 좋구나. 그런데 그걸 약발이 얼마 가지 못해. 또 나로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서 끊임없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급기야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였으면 공생애 때 그 백성들 앞에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이적과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죄를 처이기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향하여 가셨고, 니코데모는 이때는 뭐겠습니까? 어쩌면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것은 누구보다도 이 니코데모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밖에 죽일 수 없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돌로 예수를 쳐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따랐던 군중이 스트라이크, 그들에게 맞서 싸울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야, 저 사람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하는 중에 가야파가 온 민족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를 돌로밖에 쳐 죽일 수 없지만 로마 형법에 의하면 뭐예요?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딱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 뭐예요? 바로 그거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명기 13장 34절에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면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다들 모세오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코데모는 그걸 알았지만 그분의 시신, 그 시신이 그래서 그 신명기 13장 34절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시신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속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매달아 놓으면 뭐예요? 그 땅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죠. 근데 니코데모는 예수님 시신에 모략을 바르러 가십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죄만 아파하고 내가 뭐 죄를 고백하는 그것으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를 지내라고 이 교회에서 제정해 놓은 거예요.
파스카 신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너가신 신비,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 신비가 파스카 축제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죠. 예? 그래서 그 준비는 내일부터 평화방송에서 하는 파스카의 선물, 그걸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냥 사순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파스카의 신비를 잘 준비하고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느냐 이거예요.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성냥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의 신비가 이루어진 너희들에게 다시금 뭐예요? 촛불을 들고 초를 들고 세례 서약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새 세상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성당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자색 제 입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얀색 입으니까 뭐 아유 이제 끝났는가 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파스카 되었어. 니코데모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알아듣지 못했죠.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를 인해서 파스카가 돼서 하늘에 태어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천상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땅에 발을 내딛더라도 천상의 시민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파스카가 우리 삶 안에서 내 존재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천상의 시민으로서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들 잘, 이제 뭐예요? 내일이면 바로 이제 사순 제5주일이에요. 마지막 그 다음 주는 뭐예요? 성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사순 시기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 나라에